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고개를 들어서 전사님 보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참으로 행복한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친구들한테 막 이런 거 나눠주라고 해가지고 전사 앞에 갖다 놨더니 이게 쌓였어요. 지금 이렇게 막 마스크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눠주라고. 그리고 요런 거 이거는 내가 한 명한테 줄 거야. 몰아주기. 자,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 선생 가져가요? 선생 아내가 하리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나 이거 은수야 갖고 싶어? 뭐 어떤 거야? 이 안에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전사님 보니까 같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5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사님이 킨 거 하나, 저쪽 킨 거 하나 하면 2명에서 3명 정도의 친구가 이걸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전사님 누군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있고 전사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저예요 하고 카톡 좀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전사님한테 저예요 하고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전사님 누구 지금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선생님들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들 중에도 키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전사님이 예전부터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담당하면 막 남자친구 10명에 여자친구 2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입했는데 전사님 가입하고 나서 막 남자 30명 여자 친구들 5명 이래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남전도단이라고 막 이랬는데 지금 여기 남자친구 2명에 우리 여자친구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수랑 재윤이랑 이제 고3 친구들 이제 청년부 올라가면 한영아 너만 남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인기 투표 하면 너 1위 하는 거야. 어떻게? 친구들 좀 데리고 오세요. 알지? 예배 시간에는 예배 오고 평소에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죠? 네. 아직도 카톡이 안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접속해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건가요? 전사님 친구들하고 혹시 전사님 부인이 지금 접속해서 듣고 있는? 아이 곤란한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같이 이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누구라고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세요. 6명이나 8명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고장났나? 8명이 접속해 있는데 지금 아무도 전도사님 지금 강비 댓글 달았습니다. 강비예요 하면서 강비 댓글 달았고요. 하트까지 해가지고 강비가 지금 보내줬어요. 예, 다른 사람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강비 우리랑 함께 예배 드리고 있대요. 우리 친구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전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 교독할 때 선생님들 읽는 소리만 들리고 우리 친구들 읽는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친구들 크게 읽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 시간에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용서와 회개라고 전사님 이야기했어요. 용서란 어떤 이야기였는지 혹시 지난주에 들은 게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현수야, 혹시 전사님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생각나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죠? 다해, 혹시 생각나? 예, 그래요. 전사님 일주일에 한번 딱 예배 드리면서 지난주 설교 이거 내용 기억하기가 쉽진 않죠. 전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처럼 삼고 왕자처럼 살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요나단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사님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신다고 전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놔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에, 한영아, 다윗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용사였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불렀으니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다윗이 굉장한 용사였고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왕이 돼서 한가하게 자다가 저녁쯤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한가롭게 거닐고 있다고 했어요. 자신의 군사들은 전쟁 나갔는데 무슨 말이냐, 왕이 돼서 어느 정도 좀 풀려버린 거야. 자세가 한가롭게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해요.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영아,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곳으로 피하면 되죠. 눈을 돌리면 되죠. 전사님도 20대 때 딱 그렇게 살았어요. 여름에 지하철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사님 옷을 가지고 가려주면 좀 이상하잖아. 전사님 이상한 사람 딱이 맞을 수도 있어. 전사님이 다음 칸으로 가는 거야. 다른 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여인을 계속해서 바라봤고요. 마음속으로 탐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왕의 지위를 가지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동침합니다. 말이 동침이지 이건 거의 뭐예요? 범죄인 것이죠. 왜냐? 그 여인은 남편이 있었어요.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고 그 우리아 장군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인은 왕이 되었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한가롭게 거닐면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크나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갖게 돼요. 그랬을 때 다윗은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은폐하려고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쉬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통하여 임신한 것이라고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이 충성스럽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내가 지금 나의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서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왕궁의 보초병들이 자고 있는 그 숙소에서 그 보초병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감복해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더 사건을 꾸미기 시작해요. 이거 봐라. 내가 지은 죄를 덮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도와주지 않네. 그러면서 우리아 장군에게 편지를 주면서 보내요. 전쟁터로. 그랬을 때 그 우리아 장군이 가지고 가는 그 편지 안에는 이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전쟁을 총 지휘하고 있었던 요압 장군에게 가져갑니다. 그 편지에는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이 우리아 이 녀석을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고 나머지 병사들을 뒤로 빼라. 무슨 말이에요? 죽게 하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아 장군은 용맹스럽게 맨 앞으로 나가서 싸우는데 요압 장군이 다른 병사들을 뒤로 물려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우리아 장군의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고 있는 밧세바를 다윗이 데려오라고 궁전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삼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전쟁을 통하여 남편을 잃은 불쌍한 이 여인을 다윗 왕이 데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삼아서 또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살 수 있게 하는구나. 얼마나 인자한 왕인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이 끝나게 되는 것 같았을 때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양을 거느리고 좋은 음식 먹고 살아가고 있었고 어떤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정말 예뻐하면서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었던 한 사람, 그리고 여러 양을 거느리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 양을 뺏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다윗 왕이 갑자기 분노하면서 누구냐? 그렇게 나쁜 놈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 누가 그렇게 잘못을 했단 말이냐? 할 때에 한영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셔, 바로 당신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수야, 네가 다윗인데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어? 가은 어때? 네가 다윗인데 왕인데 나단 선지자 와서 너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인 다윗이 음모 꾸며서 한 번 죽였는데 두 번은 못 죽이겠어요? 그냥 나단을 그냥 뭐 하면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더라고. 은수야, 둘 중에 하나야. 죽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회개하던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 이스라엘 학자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회개를 했어요.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프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요. 전사님이 딱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한영아, 일찍 와야지. 늦게 오지 마. 누구야? 뭐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해야지.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지적하기 시작해요. 바른 말 써야지. 욕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전사님 말대로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해봐야지.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 일찍 오고 또 바른 복장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그것을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나오겠죠. 전사님을 죽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기분 나빠하면서 안 나와버리기도 해요. 이런 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이 오늘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단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너의 그 자손들도 계속해서 왕을 삼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죽거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의 자손들이 고통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된 밧세바가 그 아이를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은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시편 6편 6절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자. 시작. 시편 6편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마다 이야기하기를 이게 밧세바의 사건이 있은 후에 쓴 것이다, 아니면 그 전에 쓴 것이다, 이게 또 달라요. 그렇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이 자세가 이렇게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울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불이 젖을 정도로. 그리고 시편 51편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후에 지은 시라고 나와요. 시편 51편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였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다윗은 봤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윗은 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나단의 지적 가운데 그때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멈추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갔다는 것이고, 사울은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삶을 택하시겠어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DTS 이야기 해준 것처럼 여기서 또 이제 회개, 용서에 대해서 했잖아요. 또 회개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같이. 이건 뭐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별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 그때는 3개월 동안 합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했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죄들도 다 썼어. 다 써가지고 조를 나눈 다음에 그 조 앞에서 이거를 읽는 거예요. 현수야, 이거 했으면 좋겠어?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나부터 해야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한 거예요. 전사님이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지었던 죄들을 막 다 적어놓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읽는다는 게 하기 싫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창피했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들에 대해서 전사님이 읽었을 때 우리 같은 조였던 사람이 흐느끼고 있는 거야. 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내가 읽는 것을 보면서 저 죄가 자신의 죄라고 본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 용서하여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느꼈어요.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순회선교단에서 이렇게 아예 일주일을 굉장히 꽉 찬 4박 5일,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꽉 찬 4박 5일 동안 복음학교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런 그런 복음학교라는 그런 캠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뭐 남녀 불문하고 그냥 조 이런 것도 없이 앞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막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텝,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선생님이 먼저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자, 하나님 앞에 제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마약도 했었습니다. 저는 감옥도 갔다 왔고요. 저는 막 이런 짓도 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도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신의 죄를 감추고 이야기하지 않거나 또 앞에 나와서 동일하게 자신의 죄를 또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죄 파티가 열린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듣는데 와, 막 죄 파티가 열렸대. 막 듣도 보도 못한 막 그런 죄들이 다 나오고. 이거 뭐예요? 자랑하자는 거야? 내가 막 감옥도 갔다 왔다, 마약도 했다, 막 자랑하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그것들을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거를 끊고 내가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힘드냐? 전사님 같은 사람이 힘든 거지. 이제 막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그런 데 갔다고 생각해봐. 나보고 저기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1번으로 하라고 하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어떤 전사님 막 자기 간다고 집에 간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스태프들이 이야기했대요. 아니 지금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왜 지금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는데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백을 막 지금 예수님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네, 저 안 믿어요. 갈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차 놓고 도망갔대요. 나중에 자기가 찾으러 오겠다고. 무슨 말이냐? 그만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힘든 거라,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사님이 그때 이제 DTS 3개월 동안 합숙을 할 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딱 찬미 선생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10분 전쯤에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자, 사회자가 오늘 혹시 죄를 고백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쌈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 우리 3개월 동안 산속에서 합숙하면서 빨래하기 힘드니까 바지에 빼부리지, 이게 우리가 또 산속에 사니까 자연을 생각해서 빼부리지 뿌리지 않기로 우리가 다 같이 결의하였는데, 제가 옷이 꿉꿉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고 저 몰래 빼부리지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 동기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또 앉아있는 사람들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합숙하면서 저 또 누굴 미워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룰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드리는 찬양, 그리고 나서 드리는 그 예배가요 다른 거야. 진짜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예배. 우리의 이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느껴지는 그 예배. 왜요?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그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예배가 완전히 다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한다. 우리는 아직 중고등부 학생들이고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죄 고백하고 이러면 막 소문나고, 그러면 또 서로 누가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온전히 그것들을 용납받고 또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이 단계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왔는데 전사님이 앞에 나와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막 제가 PC방에 엄마가 헌금하라고 2,000원 주셨는데 1,000원을 PC방에서 쓰고 1,000원만 헌금 드렸습니다, 막 이런 거 이야기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걸 안 시켜. 그런데 전사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돌이키고 나아갈 때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뭐 전도사님한테 이제 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끝까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잘라내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소서.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이게 바로 다윗의 시편 51편의 그 시편을 가지고 만든 가사. 전사님 오늘 전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정결한 마음, 정결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